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일생을 최고의 시계를 만드는 데 바친 사람이 아들의 성인식을 맞이해서 손수시계를 만들어 선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 시계의 시침은 동으로, 분침은 은으로, 초침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시계를 받아든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시침이 가장 크니까 금으로 장식하시고 초침이 가장 가느니까 동으로 만들어야지 왜 거꾸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아들아, 초침이야말로 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초를 잃은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시간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아들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면서 말을 덧붙이기를,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시화분을 아낄 수 있겠느냐. 세상의 흐름은 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명심하고 너도 성인이 되는 만큼 1초의 시간이라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인간의 참된 지혜로움 어디에 있습니까?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라는 겁니다. 돈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고 정말 돈을 아껴 쓰는 것 이상으로 시간을, 세월을 아껴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돈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얼마나 그걸 아끼는지 모릅니다. 물론 아껴야지요. 콩나물 사도 돈 아끼려고 더 달라고 하고 또 깎고 또 어떤 돈을 줄 때도 돈 아끼려고 끝달에 떼버리고 주고 그렇게 돈을 아끼잖아요. 얼마나 무섭게 아낍니까? 먹을 걸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그렇게 아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돈은 잘 아낄 줄 알면서 어떤 분들은 시간 아낄 줄 모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게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진정한 지혜로움은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에서도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너 지혜롭게 행하라 그러면서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시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과 더불어서 시간을 선물로 주셔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인명체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수명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생년을 선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 우리를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생명을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래 살고 싶다고 그래서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호흡이 다 되면, 수명이 다 되면 하나님께서 날 오라 부르시면 젊은 나이든 연세가 드셨든 어느 때든 가릴 것 없이 가야 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시간만큼 공간 속에 살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니 내 시간 아니라는 거죠. 내 물질이 아닌 것처럼 내 생명이 아니고 내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만이 청지기가 아니고 시간도 하나님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고 선용하는 이런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목적, 수명을 주신 목적은 이 시간을 잘 활용하고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에게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내 자신에게 참 유익된 그런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삶의 시간을, 수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반드시 결산해야 될 또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나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대한 결산일 것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 8란트, 탤런트를 받은 사람을 결산할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못 살게 하고 귀찮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재산을 축내거나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란트, 하나님 주신 것을 땅에 묻어두고 게으름으로, 영적 태만과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실정법으로 그 사람이 일을 하든 안 하든 게으름 피우든 태만하든 그건 죄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게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관리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에게 준 시간, 그 많은 세월들 무엇에 썼느냐고.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몸버려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악하고 영적 태만 게으름의 책망을 받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이므로 청지기의 마음으로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에 각 줄을 보면 기회를 사라라고 또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의 의미는 기회를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회를 산다 이 말은 마치 사업을 잘하는 사람, 장사를 잘하는 사람, 경영을 잘하는 사람,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은 소위 기회, 타이밍을 잘 맞출 줄 압니다. 사업하시든 농사를 짓든 어업을 하시든 어떤 경영이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압니까? 명석한 판단인데요. 그것은 기회를 잘 선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쓸모없는 땅을 사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싸게 사가지고 땅값이 떨어져 집값이 떨어져서 손해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두가 기회를 잘 선용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시기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기회를 사라 이 말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 봉사의 기회, 헌신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분주하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교회 봉사할 때 핑계댑니다. 이 일이 바쁘고 저 일이 바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늘 우리 인생의 소위 골든타임 황금 시간을 빼앗아가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석하는 칼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 나의 소유로 삼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 게임 30분 1시간 우습게 여기고 재밌어라지만 그거 하루가 되고 1년이 되고 평생 모아봐라.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그 시간에 차라리 좋은 경건서적을 읽거나 영어를 단어를 외우거나 수학 공식을 한 가지 풀면 어떤 분야든 10,000시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최고의 성공하는 베테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 그런 하찮은 시간 우습게 여기지 마라. 소위 짜투리 시간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는 몰랐지만 영이 깨어서 생각하니 그 시간은 주님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어.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어. 그 시간은 내가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이었어. 내 젊음과 청춘과 기회를 마귀에게 참 빼앗긴 시간들이었어. 후회할 날이 많다는 거죠.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세상적인 모든 방해와 향락을 내주고 사들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적인 모든 방해가 있고 향락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주고 사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기회를 살아, 세월을 아끼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수 마귀는 우리의 시간을 엄청나게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이런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마귀를 위해서 인생을 살고 마귀를 위해서 시간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사단에게서 악한 것에서 시간을 삼아서 나의 소유로 삼는 것을 가리켜서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오늘 16절 말씀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본문의 말씀, 기록할 그 시대가 너무 악한 시대였습니다. 무서운 박해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적지에서 시간 큰 위험을 맞이하는 때였습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불법은 점점 더 성행하고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지고 악하고 음란하고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재미와 쾌락에 집착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문화가 눈만 뜨면, 만나기만 하면, 어디에 가면 우리에게 유용한 것도 있지만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TV라는 것이, 영상 매체라는 것이,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늘 뭔가를 보아야 된다는, 그래서 지하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길을 걸어가도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켜놓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영적으로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고 부정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세속화시키는 그런 정보들이 얼마나 여과 없이 많이 올라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고 1시간, 2시간 시간 허비하고 이런 시간이 매일매일 반복됐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약한 시대의 시간들 속에 빼앗기고 사느냐, 그 말이죠. 두 번째로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는 세월이 너무나 짧고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여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이란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은 그칠 데가 없습니다. 시간에는 스톱사인이 없습니다. 쌀독의 쌀은 혼에 없어집니다. 주머니 속에 돈은 써야 없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은 보내지 않아도, 내가 쓰지 않아도 계속해서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잠을 잘 때도 말을 할 때도 이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주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시간이, 주간이 반복되니까 똑같은 주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번 주일 빠졌으면 다음 주에 예배드리면 되고, 그 다음 주에 예배드리면 되고, 매주 주일은 돌아오지 않느냐, 1월달 돌아오고, 그리고 매해 봄이 오고 가을, 여름, 겨울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 흐르는 물에, 같은 물에 절대 손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물이 아닙니다. 어제의 물이 다르고 오늘의 물이 다릅니다. 똑같은 주일, 지난 주일도 같은 주일이 아니고 다가오는 주일도 결코 내 일생에 같지 않아요. 우리는 윤회하는 거 아닙니다.
돌고 돌고 돌면서 사는 윤회 사상이 아니라 직선사관으로 시작이 있으니 알파 포인트에서 오메가 포인트까지 직선으로 한 번 가면 그것이 끝납니다.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봄이 반복되는 것 아니고요. 가을도 반복되지 않습니다. 계절은 반복될지라도 시간은 절대 중복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이번 주 못하면 다음 주에 하지, 다음 주는 다음 주고요. 오늘은 오늘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 시간이고 내일은 내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찾을 수 있고, 잃어버린 건강은 다시 회복할 수 있어도, 잃어버린 시간은 영영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90편 말씀에서도 모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내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무도 내 마지막 끝날 인생의 종착 지점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일생이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순식간, 옛날 성경에서는 일식간이라고 그랬거든요. 순간적으로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우리 좀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80, 90을 사신 분들에게 참 인생이 길지와 물어보십시오. 욕도 씁니다. 한순간이야. 너무 짧아. 사실이거든. 10년이라는 세월이, 20년의 세월이, 30년의 세월이 엊그제 같습니다.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신혼 때 왔는데 지금 50대 중반이 됐다고. 신혼이었거든요. 애기들 어렸을 때 왔거든요. 이제는 아들, 딸들이 시집가고 장가갈 때가 됐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지났는데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잠깐 모세의 말처럼 순식간에 일순간에 지나간 세월입니다. 한 경점 같습니다. 날아가는 발 시위와 같습니다. 흘러가는 물과 같습니다. 이게 짧다는 것이죠. 그러니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되죠. 허비할 시간이 없고 미워하며 원망하며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길 시간이 없죠. 어떤 분의 말씀처럼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무엇 때문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불평 원망합니까? 좋은 일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왜 나쁜 짓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없죠.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아끼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수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한 일할 수 있는 거처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구역을 주시고 영역을 주신 것은, 삶의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그때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사명자로 사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려대학교 강병하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잡초가 되느냐? 밀밭에 보리가 있으면 그건 잡초라는 겁니다. 보리밭에 밀이 있으면 잡초라는 것입니다. 흙이 논내에 들어있을 때는 곱지만 이게 방 안에 들어와 있으면 더럽다는 것입니다. 침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 몸에 유익을 위하지만 그걸 밖으로 뱉어내면 더러운 침이 되고 맙니다.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켜야 될 자리 지키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더러운 인생입니다.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현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아무리 보리라도 밀밭에 가 있으면 그건 잡초지요. 아무리 밀이라도 보리밭에 심겨져 있으면, 지자리에 안 있으면 그건 잡초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잡초 인생이 누굽니까?
내가 지켜야 될 사명의 자를 저버리고 떠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잡초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직장 다니고 가정일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사업도 하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은 무엇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겉으로 보았을 때는 똑같은 직장에 다니고 똑같은 학교에 다니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모이고 똑같이 일하는 것도 보이지만 목적이 다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가정일이든 교회이든 사업일이든 직장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사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고 해칠 때가 있거든요.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아무 때나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그 청년이 그때 그분이 참 더 열심히 봉사했더라면 좋을 뻔했다.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병상에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런 후회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했다. 여한이 없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만이 아니라 죄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런 면류관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넋으로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닮고 닮아서 없어져야 될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한 시간을 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살 날이 많다. 아직도 건강하다. 이런 마음 버리십시오. 아무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11조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서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서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24시간 중에 정말 내가 2.4시간을 못 드릴지라도 1시간만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 만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하루라도 내가 어떻게 시간을 좀 빼서라도 노인대학을 섬기고 중보기도실에 기도하고 각 기관 모일 때 나 혼자 할 수 없지만 전도할 때 같이 함께 전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물론 모든 시간이 주님을 위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할 또 다른 시간이 있거든요. 이걸 드려야 되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은 산화되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알 그대로 있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위대한 사도 바울을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토마스 목사님의 대동강변에 뿌린 그 피가 그를 죽인 포졸이 던진 성경을 갖고 와 집에서 읽고 예수 믿고 영수가 되고 그의 조카가 훌륭한 신학자가 되어서 선교사님을 성경을 번역해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손장호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순천경찰서에 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해서 살려내고 양자로 삼고 그가 목사가 되고 사역하다가 암으로 죽게 되니까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또 목사가 되어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대요. 드러내지 않고 한대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하나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지금도 그 손양호 목사님을 죽인 그 사람의 아들이 어디에선가 목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요 여기입니다. 나중에 하겠다, 차차 하겠다,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원컨대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해서 시간에 훌륭한 청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